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있던 여리고성에서 나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오늘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장서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난 열무나 비유의 말씀처럼 하늘나라의 왕위를 받고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동시에 영광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고난의 길이지만 동시에 천국으로 가는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장차 볼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묵묵히 주어진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에 도착하셨을 때 제자 중에 두 사람을 맞은편에 있는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소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을로 가서 거기에 아직 한 번도 아무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가지고 자기에게 끌고 오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이면 주인의 허락을 먼저 받고 주인의 나귀에 손을 대는 게 맞는데 오늘 예수님은 마치 주인과 미리 얘기가 되어 있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일단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니. 아멘.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묶어놓은 내 나귀를 풀어서 데려간다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물어보겠죠. 먼저 왜 묶어놓은 내 나귀를 푸느냐, 심하면 몽둥이를 들고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주인이 물어올 때 딱 말 한마디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라고 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저 같으면 예수님께 꼬치꼬치 물어봤을 겁니다. 예수님, 이거 절도죄입니다. 이거 사전에 나귀 주인과 얘기가 됐습니까? 막 이러면서 꼬치꼬치 물어볼 텐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저보다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꼬치꼬치 물어보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다 계획이 있으시겠지,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곧장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풀어다가 예수님께 끌어왔던 것입니다. 함께 목회를 걷고 있는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혀를 잘 붙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스스로 말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평소에 우리가 걸어 다닐 때도 입안에서 혀를 좀 접어놓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혀 접기 운동을 하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요,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명령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훌륭하지만요, 나귀 새끼 주인들도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 말에 자기의 소유물이었고 중요한 운송수단이었던 나귀를 아무 한마디 말도 없이 바칠 수 있을까? 과연 오늘날 우리도 주님이 쓰시겠다 저 한마디에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한마디 말에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이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는 말에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임동원 교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에 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적극적인 하나님의 경외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구나.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가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고 심지어 자기 전부를 드릴 수 있겠다라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인데요, 그래서 평소 예배 때도 자주 이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그 찬양의 후렴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는데, 제가 이 가사를 부를 때마다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주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고백하게 됩니다.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날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무슨 걱정과 근심이 있겠습니까? 이런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게 마땅하고 오히려 기쁜 일이라는 고백이 제 안에서 찬양을 부를 때 터져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나귀 주인도요, 주가 쓰시겠다라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래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당연히 드려야지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또 다른 대상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나귀 새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도 아니고 짐승이었던 나귀 새끼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에서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병행군문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왜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에 어떻게 입성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제 수백 년 전에 미리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스가랴 9장 9절에 메시아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나귀 새끼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아주 좋은, 아주 훌륭한 조연 배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의 나귀 새끼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조연 배우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물된 동산교회에서 와서 배운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물된 동산교회에서 배운 게 뭐냐면 한 문장의 글이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자주 얘기하시는 문장인데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영광이다. 저는 이 말씀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늘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쓰임받는 것이 영광입니다 라는 문장을 적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물된 동산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내가 강단에 몇 번 올라왔을까 세어보니까요, 이 설교문이 있거든요. 213번이나 설교를 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도 설교의 기회를 주셔서 정말 이 강단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강단 아래서는 늘 떨립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때마다 하디 선교사님의 기도를 떠올립니다. 주님, 나를 성령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성령의 통로로 사용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왕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정말 제대로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나귀 새끼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새생명 전도잔치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것 영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그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귀 새끼 위에 태우거든요. 저는 이 예수님을 태우니 라는 말씀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누구를 태우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값어치가 달라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골프채도요, 타이거 우즈가 쓴 골프채는 값어치가 있지만 오이택 목사가 쓴 골프채는 인기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타고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영광의 인생이 되고 값어치가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잖아요. 박수치고 환호했을 때 저는 나귀 새끼의 입장이 되어봤습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 갑자기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박수는 누구를 향한 박수입니까? 나귀 새끼를 위한 박수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박수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칭찬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박수와 칭찬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내가 태우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칭찬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때 그 칭찬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 등 뒤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 덕분에 내가 그런 칭찬을 받고 있구나, 인정을 받고 있구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영광입니다. 오늘도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나 때문인 것이 아니라 내 등 뒤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 덕분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 말에 오늘 제자들이 순종하고 나귀 새끼를 풀어왔던 것처럼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명령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영광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그 칭찬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주일 예배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